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 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시편 58편은 제게 있어서 쉽게 읽혀지지 않은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일단 시인이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6절에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들, 그리고 8절에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이 시편을 읽는 내내 독자로서 저를 거북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쓰여진지 모르는 이 58편의 시인, 그 시인이 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시였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서 정의와 공정을 이 시인이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걸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어서 그는 자신의 사회 속에 있는 그 압제자들의 파멸과 죽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한 톨의 정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정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2절에는 정의와 공정을 행하지 않는 이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이들의 불의를 꾸미는 일,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일에 대하여 시인이요 미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불의를 꾸미고 폭력을 일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습관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이 들면서 내일의 불의를 꾸미고요, 잠이 들면서 내일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잠들고 내일의 아침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아예 그 출발부터 잘못된 자들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런 자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발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자들이 가지는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시인의 표현을 따르면 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살무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살무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피리 소리로 뱀을 컨트롤하는 그 마술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살무사,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존재라도 물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이런 살무사는요, 빨리 제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유익할 뿐이겠지요. 그래서 시인이요 6절에서 9절 이 말씀 속에서 7가지의 저주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이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위험하고 부정직한 통치자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가장 작은 자의 시선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 이 시인처럼 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체제가 나를 위해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사회 속에는 그래도 나를 위하여 정의와 공정의 체제가 작동하리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이처럼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의 시선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버려서 희망이 사라진 곳에 시인처럼 기도하고 있을 작은 사람들의 처지를 아마 더 오랜 시간 잊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은요, 정의와 공정보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불의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에서는 수많은 재정이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용도인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통치자들의 심판을 놓고 그저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 속에 분명히 있을 상처받은 한 영혼에 대한 기도의 연대를 그래서 묵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정의와 공정을 소망하며 자신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억압과 부당한 체제의 해체와 소멸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그들과 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통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연대가 작은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상처받은 작은 영혼들, 억압과 부당함 속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그저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딘가에 있을 이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폭력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통치자들을 주님 속히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내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아침마다 시인과 같이 기도하고 있을 아픔을 품은 세상의 작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